이제 3일 동안 여러분과 말씀 안에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면 교회가 무엇이고 이 세상의 교회가 왜 존재하며 우리는 우리 교회됨을 어떻게 이해하고 감당해내는 게 옳을까를 엿볼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교회론이라고 해도 되는 그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어가지고 교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그럼 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들의 서신서들,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그런 책이 탁월하게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 원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그 교회가 무엇일까를 자세하게 설명하신 굉장히 중요한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엿보게 되는 교회됨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 복을 독점하는 그런 배타적인 특권층으로서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고, 물론 우리가 특혜를 누리죠.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그 중보기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위하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원래 선교적 공동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 복음을 나는 참 다행이다, 복음을 만나서 그 정도에 머물면 안 되고, 그 복음은 내가 누리기도 하지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유통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일관되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이제 그 창세기 12장의 그 내용이 언약을 맺으셨다. 언약이 복음의 원형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당연히 축복하세요.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누리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하고 맞닿아 있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을 축복하는 정체성으로 여기 있는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오늘 그 문제를 다룰 거고, 아마 내일과 모레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다루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어떤 한 신학자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머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재밌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잖아요. 왜 여기 있을까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방법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알 듯 모를 듯한 말이죠.
이제 이 개념을 오늘부터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부르심이란 뜻입니다. 부르다.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 말, 지금 그리스 말이죠. 헬라 말에 교회라는 단어가 불러냈다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게 제가 누구를 부르면, 또는 여러분이 여기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아무개야 하고 아들이나 딸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른다는 것은 왜 부르죠? 심심해서? 뭔가 목적이 있어서 부를 거 아니에요? 심부름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이미 교회라는 단어 안에 어떤 사명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다. 교회가 부르심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자세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교회론을 또 다른 신학자는,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소명이란 한자말로는 소명이라고 그러죠. 소명. 부름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보냄이 사명입니다. 소명과 사명. 어떤 사명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보내셨다, 그런 말을 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금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우리 개혁, 이제 우리가 다 개혁주의적 그런 신학의 배경이죠.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중세 암흑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학을 회복한 그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개혁 신학자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영국 분인데, 그분은 이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다. 이리 온.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되돌아가도록 추진력을 불어넣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근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또 세상을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유통, 그게 교회다. 이 성경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았지만 사복음서가 조금씩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각 개인을 그냥 키보드로나 붓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그 사람의 개성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마가복음하고 조금 다르고, 누가복음이 또 좀 다르고, 요한복음이 좀 다르죠. 네 복음서가 그 각각의 개성이 있으면서도 일관되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담아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처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기사를 쓸 때 구약에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록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그리스도의,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현존이라는 말을 쓰죠. 현존. 항상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지금도 계시죠.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계십니다, 여기. 근데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키셨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임마누엘이 현재 진행형인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을 마태는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40일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인간이 경험하는 3차원적인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서는 예수님이 계시다가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떠나실 때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임마누엘이죠.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떻게 지금 실현되고 있냐면,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고, 삼위 하나님의 일이죠.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고, 이제 성자가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모임인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셔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신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성자가 떠나면서 그 자리에, 세상이죠, 그분의 몸을 두시는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신비입니다. 그 신비의 한가운데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그 신비로운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머리가 그리스도면 우리 몸도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우리를 통해서 현존하신다라는 말을 써요. 다소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성자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교회는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 갑니다. 굉장히 재밌는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 자리에 교회를 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에 그 유명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독생자를 보내시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육신으로 승천하시면서 나도 그들을, 교회를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좀 이렇게 곱씹어 봐야 할 말이죠. 와,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기도 하고 두려운 부르심이기도 해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보도록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이고, 세상이 만일 예수님을 싫어한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았길래 세상이 기독교를, 예수님을 싫어하는 단계로 갔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구현되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일어나는 장소는 사실은 여기 교회당이 아닌 거죠. 세상이에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작동을 해야 하는 거죠. 즉, 예수 믿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물 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신앙생활을 하라고 교회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렇죠? 오히려 세상하고 스킨십을 하고, 세상하고 공감하고, 세상하고 동행하라고 교회를 부르셨어요. 로마서 12장에 가면 이제 로마서의 교회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끼리도 서로 화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공감하고 동행하도록,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세상이 울면 함께 울어라. 그게 바로 교회됨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은둔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렇죠? 우리끼리만. 만일 신앙생활이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라면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면 교회가 여기 왜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끼리만 있을 거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색하게?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갔을 때 그 미래에 일어날 모습이 미리 맛보기로 일어났죠. 황홀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있읍시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위해서 짓고 여기 있고 싶어요. 주님, 안 내려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를 교회를 부르신 것은 그렇게 산 위에 절간에 올라가서 초월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이웃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이 발휘되고 검증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세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의 신앙이 검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찬송가가 생각나네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송가 아시죠? 3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찬송가 3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주님과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근데 주님은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이 영세교회에 대해서 아까 이제 저녁 식사하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험담 안 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참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런 영세교회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좋죠. 또 이 사귐도 중요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를 쭉 읽어보면 우리의 하나됨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게 복음의 복음됨을 설명하고 증거할 때 우리가 얼마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서 그 부분은 굉장히 귀한 일인데 우리끼리만 있으면 이 교회를 애시당초에 주님이 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복음의 전체라면 여기 왜 있는 거예요? 빨리 가시지.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부르셔서 에클레시아,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원래 선교라는 말의 뜻이에요. 선교는 보낸다는 뜻입니다. 머문다는 뜻이 아니고 보내요. 여러분은 여기 왜 모이냐면 가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공급을 받고 마치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3년을 밤낮을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이 선교적 존재가 되도록 준비시킨 다음에 이제는 가라 하시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 있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역설적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집단이에요. 그 목적을 향해서 충전을 받기 위한 그런 자리죠. 어떤 분은 그걸 주유소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굉장히 적절했어요. 하나의 비유로.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만일 저기 제가 사는 저쪽 구파발 고향 그쪽에서 차를 몰고 왔다고 합시다. 근데 제가 깜빡 잊고 기름이 간당간당한데 그냥 출발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여기 꽤 먼 거리거든요. 여기 오는 데가. 근데 보니까 차가 서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죠? 주유소를 들어가야죠. 거기서 전기차는 충전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차는 그 기름을 넣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그 기름을 넣는 곳과 같은 역할일 수 있어요. 비유를 한다면. 예. 근데 거기 주유소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요즘 여기 서울 주변에 이 고속도로에 있는 그 휴게소가 아주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에 감동하는데 감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예요. 와, 별게 다 있죠. 그 안에 쇼핑도 할 수 있고 온갖 종류의 맛거리 가격이 다 있으니까. 왜냐하면 외국의 휴게소를 가보면 없거든요,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기에 주유소를 왜 간 거예요? 충전을 해서 목적지로 가려고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저기 주저앉으면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정도로 우리의 존재를 제한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큰 도전이죠. 교회, 특별히 이제 복음주의 교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나라는 이 연구기관인데 아주 오래된 기관이에요. 미국에 있는 기관인데 얼마 전에 그 기관에서 흥미로운 조사를 했어요. 보통 교회 안에서 느끼는 그런 주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실사를 하는 거죠. 실제로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되지 않으려면 사회학적인 또는 통계적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가끔 전화나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전화를 받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바나 이 리서치 그룹에서 주제를 조금 뒤집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복음주의 교회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재밌죠? 예.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영세교회는 어떨까? 그런 조사를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 지역에 이 주변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이 보는 영세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는 조사를 한다고 해봅시다. 재밌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겠죠? 예. 근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어요.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다만 당신들이 복음주의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단어를 말해보시오 그랬어요. 근데 가장 많은 대답이 분리, 세상과 결별하고 있는, 자기끼리만 모이는 그런 집단이라는 84%, 그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84%면. 그러니까 복음주의자 그러면 생각나는 게 세상하고 아무 상관없는 종교 집단,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교회가 샬롬 공동체고 우리끼리 샬롬은 물론이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과 이 샬롬을 일궈내고, 또는 일반적인 우리가 가이사가 통치하는 세상 안에서도 많은,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많죠. 좌우 대립이라든지 지역 문제라든지, 또 이제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서 인종 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 이런 갈등들에 대해서 샬롬이 임해야 하는 그 복음의 복음됨이 구현되는 그런 교회의 역할이, 우리가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종교인이 됨으로써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해묵은 백인과 흑인 간의 갈등 문제, 얼마 전에도 BLM 같은 그런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미국의 오래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세터민이나 또 조선족이나 우리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하대하는 그 사람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가치가 사라지는 교회조차도 그때 그 흑백 갈등 60년대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씨름했던 흑인 인권 운동의 지도자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또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미국이 갖고 있는 흑백의 이슈의 핵심에 교회가 우리끼리만 뭉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교회가 세상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라고 보냈는데 교회가 우리끼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아닌 자들을 배타하는 거죠. 왕따하는 거죠. 이거는 창세기 11장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이 타락의 결과가 절정에 이르렀던 그런 바벨탑 패러다임이에요. 우리끼리 뭉치는, 우리가 남이가 하는 카르텔이나 이런 게 다 죄의 결과인데 교회조차도 우리끼리 뭉치는, 그럼 세상에 소망이 안 보이는 거죠. 왜? 우리를 통해서 그 소망이, 그 샬롬의 소망이 확산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이제 마치 탕자가 아버지와 화해하면 형하고도 화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를 보면서 왜 근현대 교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개별 교회에 따라 조금씩 편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현대 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왜 이렇게 우리끼리 우물을 파고 개토 속에 은둔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을까? 고민이 필요하죠. 예. 거룩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라고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우리를 성도라고 할 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성도. 우리를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교회의 특징이 종교가 아니라 거룩인데 그 거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던 것일까요? 지금 근현대 교회가 옛날 초기 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단이 이원론적 이단이에요. 이원론적 이단은 어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딱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론적 이단은 이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속되다. 이게 이제 이단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원론적인 오해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속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아까 그 바나라는 단체에서 사회학적 조사를 했는데 분리주의자들,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분리주의적이라고 할 때 왜 그렇게 됐냐면 그 거룩이란 말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분리되는 것이 아예 세상을 만나지 않는 거죠. 아예 은도란, 산속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변화산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수도원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산 위에 올라가서 산 기도도 하고 때로는 수도원에 가서 자기 신앙을 정비하는 일은 귀한 일이지만 우리의 일상이 세상과 도무지 관계가 없고 우리끼리만 뭉쳐있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그럼 거룩은 뭘까? 거룩은 분리가 아니라 다름입니다. 다름. 세상과 다름. 이제 내일과 모레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거룩은 도피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들여다보면 다르게 살아. 다른 가치가 있어.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거룩을 도피 또는 격리로 그렇게 배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신문도 보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교회에만 있고 성경만 열어라.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대단히 근본주의적인 가르침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가르침인 거죠. 새 속에 물들 위험이 있으니 아예 세상과 접촉을 끊으라고? 아니,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마치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그런 말 있죠. 여러분, 매주로 장을 담그다 보면 요즘처럼 더운 날씨, 요즘에는 참 더웠죠, 그동안. 예.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서요, 저희가 이렇게 음식 찌꺼기를 이렇게 이제 밀폐된 그 그릇에 집어넣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배출하는데 배출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니까 그 재활용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잘 넣어놨는데 이틀 지났는데 구더기가 낍니다. 구더기가. 끔찍하죠. 예.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장을 담그다 보니 매주로 장을 담그다 보니 날씨가 이래가지고 거기에 구더기가 생겨. 그러면 아이 끔찍하니까 주부들이 에이 장 안 담궈. 요즘은 안 담궈도 사 먹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아니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을 안 담궈? 안 먹고 살 거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선교적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세상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 그러니까 세상과 접촉하지 마. 그게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그는 거예요. 장은 담궈야죠. 구더기를 줄이도록 노력하면서. 그렇죠? 그 15절 말씀이죠. 주님이 기도를 할 때 주님 이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면서 이들을 세상에서 분리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세상에 있는 악한 세상이죠. 그런데 악한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 이게 거룩이에요. 세상과 접촉을 안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세상과 접촉을 하는데 세상과 다른 가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정리가 필요해요. 왜 우리가 분리를 거룩이라고 생각이 됐을까를 조금 이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단체에서 일을 했는데 이 지구상에 한 7,000개의 언어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미전도 종족 중에 자기들의 언어는 있지만 글이 없고 따라서 성경이 없는 종족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들의 그 언어를 분석하고 파악해서 잠언을 확정하고 이제 그 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실제로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이런 언어뿐 아니라 그런 언어 이미 분석이 다 된 언어들이죠. 그게 아니라 외지 사람이 모르는 그 종족 소수 종족이 자기들끼리만 쓰는 그 언어를 가서 배워서 그걸 분석하는 일이 쉬운 일은 물론 아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언어마다 문화마다 차이가 있으면서도 또 모든 언어가 공유하는 교집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 그게 참 놀라워요. 아무리 원시적인 삶을 살아도 그 안에 아주 놀라운 체계적인 문법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문법이 있고 영어에도 문법이 있죠.
어순이 또 다르고, 그러나 거기에 어떤 체계적인 법칙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하나의 단어가 중의적으로 한 단어가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죠. 예를 들어서 성경의 언어 중에 제가 원어 한마디 할 테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에요. 페이라스모스. 근데 이 페이라스모스는 그 단어가 쓰이는 문맥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 있고 부정적으로, 똑같은 단어가. 근데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유혹이란 말이에요. 유혹.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렇죠? 근데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시험 또는 시련.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헷갈리게 그 두 개 다른 단어를 쓰시지. 근데 그게 언어의 습성이에요. 모든 언어에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우리가 왜 거룩을 사람들이 분리라고 생각했을까를 생각할 때 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헬라어 말에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코스모스란 꽃도 있고 온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게 헬라어 단어인데, 이 코스모스란 단어도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도 코스모스고, 그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세상을 말한 그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할 때 그 세상도 코스모스예요. 헷갈리죠? 우리는 도무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세상하고 연을 끊어야 우리가 거룩한 것이다라고 잘못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졸더라도 교회 나와서 졸아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됐죠. 그렇죠? 세상하고 모든 접점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존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되는데,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공감과 동행, 그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인데, 근데 중의적으로 사용된,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을 한 다음에 요한은 그걸 설명을 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한,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할 그 세상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타락으로 망가진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적으로 이 두 개를 구분한다면,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도 보듬어야 할 세상은 그냥 세상이라고 번역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피해야 할 것은 세속,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언어가 원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어는 그냥 그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요. 우리말도 그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4세기, 5세기에 성경 해석에 대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성경 해석은 이 방대한 계시, 그렇죠? 굉장히 두꺼운 계시를 주셨잖아요. 계시 전체의 큰 그림 안에서 내가 그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 지금도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지금 이 문제와 연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속이겠죠? 망가진 가치.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에 미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그 세상 속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야 한다. 재미있는 말이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 말 무슨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게
복이 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복이 되되 그 세상의 가치에는 함몰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여러분도 지금 당장에 이제 다시 또 내일부터 여러분의 지역사회로 일터로 또는 젊은이들은 학교로 가면 똑같이 하나님을 안 믿는 학생들과 캠퍼스에서 공부를 할 거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장사를 하실 거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웃과 서로 친교를 할 텐데 그 사람들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가 달라요? 그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내일과 모레 더 많이 하겠지만 초기 교회, 신약교회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 초기 교회는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초기 교회를 연구하는 문서들을 보면 놀라워요. 진짜 우리는 많이 초기 교회가 이해한 그 거룩으로부터 많이 벗어났구나를 생각하게 하는,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신학자의 말을 하나 인용할게요. 길의 영성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제가 슬쩍슬쩍 책 제목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그 책을 읽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기서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다 라는 말은 이원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이란 말을 자꾸 여긴 영이고 육체는 악한 거고 영은 그거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신약교회가 경고한 이 이원론 영지주의적 이단에서 한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영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활동만 영적인 것이 아니고 길을 걷는 것, 일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여기 사경회에 참여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지만 돌아가서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경제활동도 하고 크리스찬으로서 공부도 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의 일상을 사는 것이 영적인 일이다. 영성이라는 것은 행동과 삶을 대치하는 사색이 아니고 또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았는데 세상에 참여하는 것과 대비되는 도피도 아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도피시켜 주시라고 기도하시지 않는다는 주님이. 거기 있으라고. 이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우리 거기 있으라고, 거기서 복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나 저는 소위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사역을 오랜 기간 한 사람입니다. 지난 40여 년. 저도 제 흑역사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이원론적 사고에 오랫동안 갇혀,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종교적인 활동이 거룩한 것이고 나머지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잘못 배웠으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이지 않지 않아요. 예수님은 심지어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심지어는 장녀에게도 다가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거룩하지 못하게. 거룩이 뭘까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도 평소에는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가 어느 날 총동원 주일날 한번 쓱 나가서 짐짓 용기를 내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도망가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평소에 여러분이 그들과 스킨십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모든 안 믿는 친구들 끊지 마시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접점을 넓혀가야죠. 그게 초기 교회가 했던 일이에요. 초기 교회가. 우리가 증인이 된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이 봐야 내가 하는 말에 신뢰할 거 아니에요. 예?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가끔 한 번씩 예수 믿으라 그러면 세상이 짜증내죠. 너나 잘하라고. 그렇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소개했던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끼리 고립된 그리스도인끼리의 영토 속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고 평소에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총동원 주일날이나 또는 단기 선교로 그러면 세상 입장에서 보면 별로 신뢰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저 사람들 또 무슨 특별한 날이 됐나 보네. 웬일이래? 우리한테 아무 관심도 없더니 갑자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신뢰하겠냐 그 말이에요. 평소에는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참된 증인은 그 세상 속에 몸을 담근다. 몸을 담그라고 세상에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 속으로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하고 무관한 사람들하고 친구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인들이 기피하는 그 사람들 곁에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초석을 놓지 않고 내일 계속되는 메시지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인용한 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물들지 않도록. 그러나 세상에 있게 하시되 세상에 물들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보전입니다. 15절 아까 15절 얘기했죠. 내가 비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증인이에요. 진짜 증인. 야,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자기 코가 석자인데?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자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이타적으로 살 수 있지? 그런 신용 평가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 세상하고 똑같이 살고 자기만 알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전도하러 가니까 하는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동안 너무 더웠죠.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저는 저 스스로를 제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저는 걷기 전도사예요. 걷기 전도사. 사람만 만나면 걸으라고 그래요. 저는 등산 전도사입니다. 사람만 만나면 등산하라고 그래요. 제가 걷고 등산하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이번에 너무 더워가지고 걷는 것도 등산하는 것도 너무 제가 이렇게 걷고 등산하는 것을 이렇게 못한 때가 언제 있었나 할 정도로 너무 더우니까 며칠 전에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 북한산에 한 봉우리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측하시는 대로 이 더위에 지금 우리도 많이 누그러졌죠. 지난 며칠 사이에. 근데 그 더운 날 올라가서 30m 되는 날 올라갔다 내려왔는데요. 안 쓰러진 게 다행이고 두 번째로는 이 몸에서 땀이 분출이 되는데 이게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찬물로 끼얹어도 나오면서 또 땀나. 계속 땀이 무슨 샘이 솟듯이.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그래서 안 되겠어요. 도저히 이 몸의 뜨거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물을 아끼느라고 저는 사실 그 목욕은 안 하는데 그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욕조에 물을 받았습니다.
찬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얼음 좀 둥둥둥 띄우고 들어갔어요. 그 기분을 아시겠죠? 예. 들어갔는데 정말 그 쾌감이 말로, 도파민이 막 분출이 되는데 막 너무 시원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노래가 나왔어요. 저 노래 잘 못합니다, 참고로. 예. 근데 그날 밀폐된 공간에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저도 제법 노래를 하더라고요. 왜 웃으셔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그럼 밀폐된 공간에 공명이 잘 되는 데서 노래 한마디 하니까 나도 노래를 꽤 잘하네. 제가 이야기를 왜 할 것 같아요? 욕조에서 명창이 아닌 사람 있나요? 예? 나도 한번 나가볼까? 오디션에? 사실은 욕조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 가지고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오디션에 가서 검증을 받아야지. 여러분이 제도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욕조에서 하는 명창이니까, 우리끼리는. 근데 나가서 세상과 접점을 넓히고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주는 것, 헬 조선이 소망을 볼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게. 예? 왜 헬 조선일까?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세상은 헬 조선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만일 그 부르심 앞에서 잠시 살아가는 인생을 내 이기적인 그 목적으로 다 낭비해버리지 않고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여러분의 지역사회와 일터와 그 다양한 현장에서 살아준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는 한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빛으로 소금으로. 미국 사람이 썼는데 원 제목을 제가 원래 책 제목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한다면,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그 소금통 있죠. 방금도 이제 목사님 식사하면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쳤는데 소금도 치고 후추도 치고. 근데 요즘 날씨가 습해가지고 소금을, 여러분 설렁탕 집에 가서 소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소금을 치는데 안 나오면 짜증나시죠? 이게 고온 다습에서 이 소금통 안에 있는 소금이 굳었어. 덕지덕지 붙어 있어. 안 뿌려져. 소금 누룽지가 돼 있어. 그런데 이 책의 원 제목이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 누룽지가 되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뿌려지지가 않아.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소금이지, 이렇게. 소금통 밖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으로 뿌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영세교회는 세상에 뿌려지기 위한 소금들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그럴 때 세상이 소망을 보죠. 이제 결혼을 향해서 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정민영 선교사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생각이 제 생각이 아닌 것을, 먼저 성경이 있고 두 번째로는 500년 전의 개혁자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이. 아셨어요? 우리가 개신교회잖아요. 영세교회가 가톨릭 교회인가요? 아니죠? 잘못 알았나요? 제가 혹시? 개신교회 간판을 달고 있으려면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무엇을 바꿨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유럽에 지금 여행 가보시면 찬란한 성당들 있죠. 중세 암흑기에 지어진 성당들입니다. 그게 다. 성도들이 성당 안에 있었어요. 신앙이 발휘되는 것이 성당 안이에요. 면벌부 팔고 화려한 성당을 짓고
그게 믿음인 줄 알았던 그 암흑기에서 개혁자들이 개혁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신앙의 자리를 성당에서 저자거리로, 시장으로, 도시로 끌고 나오는 운동이에요. 그게 개혁운동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다스리심이 교회에서만 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영역에 임해야 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참고 있다가 어느 날 뿅 하고 천당으로 가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기도문처럼 Your kingdom come,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기 임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모든 곳에, 교회당뿐 아니라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는 현장에도, 여러분이 공부하는 캠퍼스에도, 여러분의 그 이웃과의 관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다스리심이 임해야 하니까. 그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증인이니까. 깔뱅, 여긴 장로교회니까 깔뱅 잘 아시죠? 영어식으로는 켈빈이라고 하는 깔뱅. 그래서 제네바라는 도시로 한복판으로 신앙의 자리를 끌고 간 사람입니다. 도시 한복판으로. 스윙글리,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zu리크이라는 도시인데 거기서 마틴 부처라는 사람이 프랑스 남쪽의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요아킴 폰 바트라는 개혁자가 상트 갈렌이라는 곳에서, 아니 500년 전이 아니라 800년 전에 유럽의 개혁운동을 처음에 효시라고 불리는 프랑스 남쪽의 리옹의 상인이었던 페트루스 발도가 장사하는 현장에서 신앙의 자리를 교회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그 복음을 구현해낼 때 자기들을 스스로 리옹의 자발적인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왜 가난한 자들이었을까요? 주님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빈자들이 되었던 사람들. 그냥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퉁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로 도피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물질 세계를 향해서 지상으로 오는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반대가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향해서 뿅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로. 이 깨달음은 예수님이 하신 많은 가르침들이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아하, 왜 그 강도 만난 자를 가장 앞장서서 도울 것으로 기대되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종교를 떠나서 인간이면 그러면 안 되죠. 예? 제사장까지는 관두고라도, 신앙이 아니라도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그랬을까요? 신앙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은 아마도 집례를 하기 위한 핑계가 있었겠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그게 거룩인가? 예? 세상을 외면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갔어야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경에 있는 많은 가르침들을 지금 주님의 중보 기도의 관점으로 다시 재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뒤틀지 말고 그 율법이 담아내는 정신이 뭘까? 여러분 견월망제란 말 아세요? 견월망제 사자성어에 달을 보고 손가락을 잊어버려라 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견월. 여러분 요즘 최근에 슈퍼문 몇 번 떴죠? 그러면 슈퍼문이 뜨면 야, 달 좀 봐.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제 손가락을 보면 안 되죠. 달을 봐야지. 제 손가락은 잊어버려야죠. 율법은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종교 활동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초등교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가장 성경을 잘한다는 그 사람들. 마태복음 23장 23절 세 번역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가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대 교회의 관점에서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위선자들아, 그랬어요.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죠. 근데 그것은 손가락이라고. 박하의 11조, 회양의 11조, 근처의 11조는 손가락이다. 그 11조 안에 담겨있는 정신은 뭐냐면 정의와 자비와 신의. 그때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피 흘리는 그 사람 입장에서 제사장이 지나가는 인기척을 느꼈을 때 잠깐 소망이 생겼겠죠. 내가 피를 철철 흘면서 죽어가는 건데 사람 소리가 발소리가 들려, 아, 살았다 그랬겠죠. 근데 지나가 버려 그냥. 그것이 인간의 신의를 버리는 거예요. 신앙까지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그는 인간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내가 제사를 원했냐? 자비를 원한다. 하나님 그러시죠. 제사가 담아내는 사랑, 여기 자비로 번역된 건 사랑입니다. 율법주의적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그 율법이 담아내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달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넘어가야 할 종교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세상에 차고 넘치는 종교들이 이미 많은데 또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 만들어서 우리를 종교적으로 굴레에 씌우려고 보내신 거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사랑에 취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세상이 보게 하라고 그렇게 보내신 거죠. 이 인용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그 본질을 이해했던 선배 중에 본헤퍼라는 선배가 있습니다. 나치 정권이 잔혹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교회는 비겁하게 선지자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는 나치 정권을 두둔하고 있을 때, 본헤퍼가 이것은 복음의 길이 아니라고, 교회는 교회의 안전, 안녕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라고, 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라고, 그게 선교적 공동체란 말이에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 진정한 교회이며,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합니다.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 진정한 교회이며,
그것은 타자를 위해 존재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고 그분의 존재에 참여하는 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머리가 그리스도면 몸도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존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교회됨이죠. 우리끼리 예수 믿고 대박나고 만사형통하고 그런 정도의 이 이방 종교들도 약속하는 그런 정도의 약속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종교는 차고 넘칩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대박나는 정도로 여러분의 신앙을 이해했다면 기독교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도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해라. 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심부름꾼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했으니까. 그래서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지쳤어. 그냥 안 말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해라. 옛날에 애굽 땅에 있던 그 신이나 이 광야에서 만난 신이나 여기 가나안 칠족이 섬기는 그 잡신들, 니네 소원 들어주는, 니네 꼬봉하겠다는 그 신 섬겨. 그러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도 그 선택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선택의 의미가 뭔지는 알아야죠.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하고, 손해를 보지 말고 살으라고요? 이만큼도 양보하지 말으라고요? 길을 살리라고요? 그게 기독교 신앙인가요? 손해를 봐라.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다 놔버리겠다. 주님만 얻으면 된다. 나는. 그게 싫으면 다른 신을 섬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른 결정을 하기를 바라지만 적어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나는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주님의 중보기도 속에 주님께서 제가 주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존재로 부르신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한 여러분의 행보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인간들의 모임인데 신적인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다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삼위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다니요. 놀라운 일입니다. 동시에 두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돕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딴 곳으로 향하거나 우리의 생각이 어그러질 때 진리의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우치시고 격려하시고 책망하심으로 우리를 바로 잡아 주옵소서. 잠시 이 세상에 소풍 왔다 가는 그런 삶을 의미 없는 허접한 데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존재와 삶이 되도록, 그리고 이 영세교회 신앙 공동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